자, 우리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놈 이르라. 그 영광 먼저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괴로움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복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대표기도 우리 김만조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아버지 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항상 붙들림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리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를 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일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에 영감을 더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심령 속에 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들은 환경적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 모인 모든 심령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모든 삶의 생활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심령도 아버지 사정에 따라서 몸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닫고 강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 권능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하다바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일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가 이웃의 구원 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하다가며 귀한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4월 또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은 또 5월이 됩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 또 어린이 주간, 또 어버이 주간, 또 스승의 날 주간 등이 있는 또 날입니다. 우리 5월 달을 또 기쁘게 또 서로 중보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또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현재 누워 있는, 그러나 또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신 우리 보경 집사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재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도 다시 이렇게 생기고 또 말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들이 잘 연결되고 또 뇌 출혈이 있었던 곳이 완전히 다 아물고 모든 신경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은 또 우리 홍유 집사님 또 장로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또 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또 이따가 오후 예배 때 함께 공부할 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 때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란 제목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박해를 받을 때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누구나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내가 특별히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 문제로 인해서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말씀할 때도 그 팔복 기억나시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는 신앙을 어떻게 하게 한다? 순수하게 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부나 부귀, 영화 뭐 이런 목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박해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련시키고 순수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신앙을 순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박해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그 믿음의 또한 목적들, 하나님의 뜻이 박해로 인해서 꺾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금이 핫하잖아요. 금이 아주 뜨겁습니다. 요즘 금 하나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달에 제가 금 시세를 알아봤을 때 37만 원이었거든요. 한 돈이 3.75g이에요. 근데 37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4월 27일 기준으로 제가 금 시세를 알아봤더니 43만 9천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금이요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금이. 혹시 금반지나 금목걸이 지금 없어요? 아무도. 네, 지금 위험한 상황들
또 자꾸 뭐 금리도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또 전쟁 위험 자산인 금이 이럴 때 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이 한 돈에 43만 9천 원.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금을 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4만 원 주고 샀습니다. 딱 10배가 올랐어요. 10배. 금이. 그런데 제가 이거를 1kg으로 따졌어요. 우리 1kg 그 금괴라고 하죠. 금괴. 1kg짜리 금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1,700만 원. 제가 지난 3월 말에 알아봤을 때는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 몇 프로가 오른 거죠. 20% 가까이. 9천만 원대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은은 어떨까요? 은도 올랐어요. 은은 한 돈에 3.75g에 3,842원. 여기에 이제 한 달 전 거고요. 은은 제가 어제 거를 안 봤는데 그냥 이제 살펴만 봤더니 1kg이 14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은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 돈이 4,500원대 가까이 됩니다. 많이 올랐죠? 은도. 근데 이제 금에 비하면 몇 배 차이 나나요? 100배 차이 납니다. 100배. 그렇죠? 100배. 10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도 마찬가지고 금을 정제할 때 어떻게 정제를 할까요? 이런 순금을 만들 때 불에다 이제 보통은 원금이라고 해서 원석들 있죠. 원석들. 우리 뭐 돌들 산에 있는 돌들도요. 녹이고 거기에 화학 물질들을 이제 해서 불순물들을 녹일 건 녹이고 은 같은 거는 이제 수은으로 녹이더라고요. 또 은도 녹여서 금만 남게 정제하는 방법인데 그때 이제 불로 이렇게 뜨겁게 달구면 이게 이제 순수한 금만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불순물들은 다 떨어지고 예전에는요 이 불순물을 떨어뜨릴 때 현재는 이제 금을 뽑아내는데 뜨거운 불로 녹여서 뭐 1250도, 뭐 1100도, 뭐 900도에서 1100도, 1200도까지 이제 끓으면 금이 이제 녹죠. 다른 거는 타서 날아가 버린대요. 날아가 버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순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물에 식히면서 식은 다음에 불순물들을 떨어뜨릴 때 뭐로 떨어뜨리냐면 망치 있죠. 망치로 막 때리면 불순물들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기술이 좋아서 이제 여러 화합물들을 첨가하면 자동으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 때 순금을 만들 때도 이렇게 뜨겁게 달궈야 돼요. 또 때려야 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박해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박해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순금처럼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바보라고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시는 때가 있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때다.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단련하시는 때다라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는데 실은 내가 이제는 떠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대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떠나가는 것에 유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우리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가 곁에 클레토스가 뭐 옆에서 이야기하다, 돕다, 말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튜브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유튜브로 강의 막 하시고 막 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곳은 한정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일부 지역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무엇만 하면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막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일러 바쳐요. 고자질해요. 계속 예수님을 이제 못 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이들이 훈련이 됐으면 예수님이 자립할 수 있게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전했는데 핍박받을 수 있어요. 또는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이들이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얻겠구나. 이런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사렛이 어딘가요? 실은 원래 예수님이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근래 포르투갈에도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포르투갈이 스페인 옆에 귀퉁이에 딱 붙어 있거든요. 스페인은 아시죠? 스페인 맨 그 지중해에서 한참 그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던 곳이 스페인 저쪽이잖아요. 그 스페인의 끝에 붙어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여기 포르투갈. 그 포르투갈 대표적인 그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이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축구 선수. 요즘에는 좀 악동이라고 합니다. 툭하면 막 말썽 일으키고 심판이 이제 자기한테 판정을 잘못했다 해서 막 주먹으로 뒤에서 때리려고 막 이러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선수도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한 기원전 4세기경에 나사렛 출신의 목회자가 포르투갈로 와서 이 동네 이름을 나자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의 동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안가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요. 또 집들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는 도시이기도 해요.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이 도시가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 바로 이거예요. 파도입니다. 서핑, 파도. 어마어마한 서핑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초대형 파도를 뚫으며 서프보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릅니다. 경이로운 파도 타기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진 이곳. 전 세계 서핑 고수들의 성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포르투갈 나자레 해변입니다. 28.57m의 파도를 이 선수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 2020년 기네스북에 전에 등재된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 타기 기록보다 2m 이상 앞선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록을 세바스찬은 넘었다고. 이날 나자레 해변에는 최근 3-4년 동안 가장 큰 파도와 거친 폭풍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록 달성을 위한 어마어마한 최적의 그 파도가 조건이었다고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멋있죠? 모든 이런 파도가요 30m 그 내외의 파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 세계 그 파도 타기, 서핑 그 하시는 분들의 성지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고 아까 이제 24일 며칠 전 4일 전 뉴스에도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그 지구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G.O.D라고 혹시 아시나요? G.O.D 박준영이라고 이 친구는 이제 영어를 엄청 잘하는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요 나사렛 세계 여행 포르투갈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된 거예요.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부루마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곳을 가는 건데 딱 포르투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약간 통통한 친구 곽튜브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친구랑 둘이 이 동네를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박준영이 이걸 보고 막 감격해서 막 울더라고요. 왜 우나 했더니 자기가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 살면서 인종차별 당하니까 이제 지금도 뭐 인종차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엔 이게 50살이 넘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옛날엔 얼마나 더 심했어요. 1970년대, 뭐 60년대 말 70년대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잊으려고 항상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데 그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보니까 아 내가 나의 유일한 그 안식처, 나를 위로해주는 파도, 유일한 파도 그곳에 와서 너무나 깊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실은 자기도 고등학교 때 왕따 때문에 학교를 이제 자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대사관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또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최고의 여행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죄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죄를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깨닫게 해요. 꺼리끼게 해요. 성령이 야 그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찜찜하고 저도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뭔가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었나 봐요. 꿈에서 계속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이제 어떻게 할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뉘우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우쳐 준다고요? 의를 깨우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양자에 나아자로 되어 있죠. 의, 내가 나 대신 누가 죽는 게? 양이 죽는 게 의다라고 되어 있어. 나 대신 양이 죽는 것. 실은 그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을 알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심판일까요? 심판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근데 믿으면 심판을 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너희 믿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왜? 원래 아버지께서 심판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너희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심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 인종우생학이라는 거. 진화론에서 나온 거죠. 진화론, 다연의 진화론에서 이 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연의 사촌이었는데 인종우생학.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눈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잖아요. 눈 색깔이 파랄수록 더 진화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 중에 눈이 파랗고 금발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진화됐다라고 해서 눈 색깔로 판별하는 거예요. 너는 우등한 인종. 너희 자녀들은 더 많이 나라. 눈이 검고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또는 유대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단종법을 시행합니다. 아기를 못 낳게 중절 수술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예 그 정소 난소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게 독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은 어디에서도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도 장려했어요. 인종우생학을 미국에서 이게 이제 독일로 수출이 된 거예요. 독일로. 여러분 그 벅이라고 하는 그 두 모녀가 있었습니다. 엠마 벅과 캐리 벅. 이 두 모녀는 엄마가 잘 보시면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나왔어요. 캐리 벅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 장애도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딸을 양 부모에게 맡기고 엄마는 그 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한참 있었던 게 단종법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유색인종들, 이민자들 중에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지능이 떨어진 난소 제거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캐리벅은 정상이에요. 엄마는 지적장애이지만 캐리벅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도 3대를 이렇게 수술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벅이 양부모 밑으로 가서 그래도 잘 자랐습니다. 근데 17살 때 그 양부모의 아들한테 그 강간을 당하고 아기를 임신해요. 그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나중에 빼앗겨요. 이 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양부모가 오히려 이 딸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정신병동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다른 질병 때문에 수술할 때 난소를 제거해 버렸어요. 불법적으로 그냥. 요게 이제 그 눈 색깔 보고 이제 우등한 인종을 차별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단종법, 성범죄자, 물란자, 지적장애인, 질환자, 불임수술 대상자이다.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불임수술 시켜서 여성들을 특히 먼저 난소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 캐리벅이 자기가 나중에 수술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난소가 없어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재판관이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라고 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캐리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적자인 이들이 대를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라고 이 여성의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냐면 지적장애는 3대로 족하다. 그 엄마도 지적장애였고 딸도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 3대 손은 다 수술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단정법 불임 수술한 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요.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최악의 판결. 인권을 완전히 모독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가운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는 심판이 없다. 오히려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잘못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박해와 고통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최후 순간까지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심판 속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너희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요한복음 3장 말씀 또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보경 집사님 또 현재 재활 중에 있습니다. 오늘 홍평식 집사님이 언니분이 못 도와주셔서 대신 지금 재활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빨리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소영, 우리 김권능 목사님, 박민아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김소영 자매가 30대 초반인데 심정지가 와서 현재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눈을 떠서 이제 조금 회복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타이니시드, 우리 해화동의 타이니시드 타이니시드의 석금호 이사장님은 현재 2달 반 동안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근육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적밖에는 바랄 게 없다라고, 의사도 기적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함께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심판을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준비한 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 갚아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보경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의식을 또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재활할 수 있도록 또 점점 회복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소영자매 김소영자매 김권능 목사님 박민아 목사님 딸입니다. 주님 심정지로 또 월요일날 쓰러져 있다가 금요일날 이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아직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아와 깨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타인의 시대 석금호 이사장님 우리 해화동 153에 있는 또 석금호 이사장님 현재 2달 반 정도 또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기적이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 우리 홍윤희 집사님 또 장로 시치 또 시험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한 교단 헌법을 고치셔서 또 장로를 볼 수 있도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정말로 귀한 또 이 세상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통로로 그릇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또한 기대하고 박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자 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이웃들 머리 위에 병상에 현재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